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주 대단한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는 36.1도까지, 제가 어릴 때는 여름에 30도 넘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30도 넘으면 와 30도 넘었다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한 달 내내 30도 넘을 때도 있고 또 36.1도 아마 그것도 더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더위와 폭염 중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코로나 또 확산되고 있지만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58년도에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성경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어떠한 유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그러나 40일의 그 금식보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4시간이 훨씬 더 혹독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부능선, 9부능선 이런 말들 있죠. 등산할 때 마지막 정상을 앞둔 80%, 90% 그 8부, 9부능선이 가장 어렵다. 또 기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목적지 또는 정상에 이르기 그 직전이 가장 어렵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는 언제인가? 또는 그냥 가장 어려운 고비가 언제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마지막 고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40일의 공생의 고비도 유혹도 컸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의 4시간이 더 힘들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고비 중에 제일 어려운 고비는 마지막 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지막 고비라는 것을 모르죠. 이게 마지막 고비라 그러면 아마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게 마지막 고비인지 또 남아있는지 그 자체도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 더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각자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다르지만 저마다 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비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그 힘든 시간이 왔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대부분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든 타인의 죄든 인간은 이 죄와 이 고통은 끊을래야 끌 수 없는, 그래서 가장 힘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과 광야가 있었다면 그 시간은 대부분
무언가 죄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연단으로 욕과 같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경우에도 또 우리 인생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연단의 강도가 다릅니다. 연단의 길이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연단의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 치고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인전을 보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든 하나님께 정말 크게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그만큼 또 혹독한 그런 경험들,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먼저 답을 알려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하시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함께 합니다. 인내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가 인내 테스트예요.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아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응선. 모든 테스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짧으면 후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질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고 가장 어려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우리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들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읽었지만 같은 그 상황의 다른 각도입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희생의 죽음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12명이 이구동성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판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하나인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두 가지 의미인데 같이 다 그릇에 손을 넣고 이제 같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떠먹으니까 12명 다 해당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동시에 떡을 떼려고 같이 이렇게 손을 넣는 그자. 이 의미가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두 번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볼 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가 화들짝 놀라서 손을 빨리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예언된 데 그 첫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그리고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된 그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았을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25절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아니지요. 이미 팔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이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사전에 다 모의를 끝냈는데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도 나는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사복음서 중에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 선생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참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까지는 랍비죠, 랍비.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신앙의 과정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10년, 50년을 나와도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디 올리원을 통해 7월 한 달 동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또 근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의 성현이나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얼마 받고 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뻔뻔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이 가장 이제 싫은 걸 역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증하고 뻔뻔스럽고 역겨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선제적인 결심, 선제적인 지식, 선제적인 결심.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더 뻔뻔스럽겠죠. 가증스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가장 복음적이다. 네가 나를 배반해도 멀리해도 네가 나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정말 여러 해 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고, 너는 어쩌자고 이제 나왔냐고 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의 얼굴에 어쩌면 저러면 침을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동석 같았으면 그냥 핵펀치로 그냥 얼굴을 묵사발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제적인 결심.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함, 그러나 어떤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인식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킬 거다. 미리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떤 정말 축복의 일도 있겠지만 또는 불행한 또 원치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대처할 거다. 그렇게 선지적으로 결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사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동선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도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고, 이제 대제사장들의 수족들, 군사들,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앞장서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언제나 꼴찌에 나와요. 한 번도 가룟 유다 이름이 앞에 나온 적이, 예수님을 주라 부른 적도 없고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제자 중에는 제일 뒤끝에 있는데 배반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47절에 그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데는 제일 앞장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끄는 앞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정말 요즘 아이들 말대로 토 나올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이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 같지만은 그들이 이미 짠 암호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 12시, 1시 흑암 같은 곳에 가로등도 없고 그냥 횃불 몇 개 들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미 군호를 맞춥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알고 계세요. 아니까 가정스러운 거죠. 모르면 나중에 가서 속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함께 하실까요? 선제적인 결심. 이미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다 함께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감옥에도 가겠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고 한 명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제자가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심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오늘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고,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대비하지 못한, 기껏해야 칼 2자루 가지고, 초라한 칼도,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로마군의 칼과 이 베드로, 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식도보다, 과일보다 좀 클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 나머지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것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까지. 한마디로 끝까지.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이제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들, 그 원수의 귀를 붙여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신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63절에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 예언자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침을 뱉었는지 맞춰봐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맞춰봐라.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그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내려와봐, 십자가상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로마의 단위로 레기온 군단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12군단이면 6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군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를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하고 그들을 완전히 뭐 군대 동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정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EJ라는 말 잘 아시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약한 오랑캐보다 더 강한 오랑캐를 동원해서 오랑캐를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들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나한테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더 크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1이라고 하는 악한 바람이 2, 3, 5, 10 이런 식으로 네가 이기적으로 굴어? 그럼 나는 더 이기적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어떤 자기가 감정이 상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상대방을 꺾는,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못 가본다, 이렇게 해야 안 하는, 상대가 나를 무시해? 그럼 더 밟아버려야 그 사람이 다음에 못 그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는 방법은 그렇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되는 이 도량형의 가장 작은, 뭐 이제 홉도 있지만 가장 작은. 근데 말은 도량형 중으로 가장 큰 거잖아요. 예. 되가 10개가 되어야, 큰 데가 10개 되어야 이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되로 받았고 말로 돌려준다.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면 나는 더 세게, 더 강하게. 이 사람아, 이 인간, 이 양반,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점점 더, 그리고 폭력으로. 이게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해야, 더 세고 강하게 나가야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니므롯의 방법이고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감정을 상하게, 그럼 더 센 말을 하고, 더 독한 말을 하고, 더 상대가 싫어하는 말들을 하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악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물귀신 작전이죠. 이 선, 제 악,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고 성전에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둠의 때를 허락하세요. 함께 하실까요?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모든 플랜 가운데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둠을 잡고 사단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기승을 부리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손도 대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 내가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어둠, 현재 악은 장차 나타날 빛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조차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잡는 방법, 악을 잡는 방법이 이런 상황이 되어도 온몸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자기 몸의 고난을 당하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해서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되로 줘, 나는 너한테 말로 갚으리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십자가예요. 가시관과 못 박히고 쓰디 쓴 신포도주, 쓸개를 섞은 포도주.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시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가장 위대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케노시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온 우주로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가장 위대함은 비움이에요. 지극히 높은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피라미드로 바벨탑으로 만든 것을 부수시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곳을 가장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지옥 같은 골짜기, 악을 골짜기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은 그 어둠을 밝히고 또 고통을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자기를 비우는 비움, 힘 있는 자가 힘을 쓰지 않는 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권한이 최고의 권한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가진 자의 비움이 정말 위대한 비움이죠. 가장 강력한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사람이 왜 힘을 추구합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쓰지 않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비워내고 힘을 쓰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예수님의 영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충분히 자기 지분이 있고 자기가 권한이 있지만은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더. 나는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고 이건 내 회사고 이건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뭐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신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가장 예수님을 적대했죠.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데 최일선에 섰던 그가 증오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의 모든 것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핍박하는 자를 긍휼을 입혀서 최고의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이고 나를 구원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진짜 큰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고 권한이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죠. 복음 때문에 내 권한을 쓰지 않는 거. 이것은 뭐 사도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 있든지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분이 얼마든지 많아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근데 우리는 없는 권한도 사단은 여러분 탈취하고, 바벨탑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자기가 끌어모아서 확장, 더 올라가고 거기서 죽이고 꺾고 빼앗고, 그것을 대대로 대물림하고, 없는 권한도 다 탈취하는데 주어진 권한도 내려놓는 케노시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 케노시스. 스스로 자기를 비워. 그리고 그것을 추앙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 서론교회 성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복음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더 여러분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권한을 쓰지 않는 권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근본 출발부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피조물에게 다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셨던 모습이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사셨던 방법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라 그랬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테스트가 가장 어렵고, 또 이것을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 좀 메모해 주죠. 6가지, 좀 많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6가지 인내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하심을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 설교마다 찬양이 절묘하게 말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가 배반하고 멀리하고 또 여전히 불순종해도 그래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왜? 선제적인 지식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만세전에 삼위께서 서로 계약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스텝대로 간다고. 그리고 우리와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바벨 지역에서 끌어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천대까지 영원한 언약을 미리 선제적으로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해가는 거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삼위께서 합의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그 뱀의 후손을 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선포하셔요.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함께 할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늘 주님, 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또 같은 일 반복, 또 같은 죄 반복, 이게 또 안 했던 거라 모르는데 똑같은 거 반복 면목이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같은 게 잘못을 계속 누적하면은 정말 그 참기 어려운 거 아시죠? 새로운 일을 또 그럼 모르는데 계속 말해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그게 3번, 4번 그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70번씩 7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듣고도 또. 그럼 사람 같으면 너 아빠 성질 알지? 1번, 2번, 3번, 3세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또 쌓아두고 기록해두고 정립해뒀다가 너 또 그랬냐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죄를 지어도 다시 해도 처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그 짓 한 지가 40년 전인데 3살 뻗어 80가지 간다더니 아직도 그러냐? 하나님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마치 그게 처음 잘못한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버리시고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장부에 하나 둘 셋 넷 기록했다가 이번에 몇 번째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가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70번씩 7번은 무제한입니다. 인내의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끝도 없이 인내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남의 죄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은 더 큰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아까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내 죄든 누군가의 죄든 조상의 죄든 죄 때문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벌어진 죄의 대가라도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유혹으로 던진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로 바꿔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사탄은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그렇게 바꿔버려요. 마귀가 유혹한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테스트로, 사단은 거꾸로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또 과거의 이런 것들 아까 어떤 원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고 내 죄든 남의 죄든 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섭리적인 연단하실 수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교만을 깨트리시고 자아를 깨트리시고 나의 죄악성을 드러내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의로운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인내하는 자의 축복을 확신하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인내하는 자의 축복을 확신하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 인생에도 제가 가장 혹독하고 힘든 정말 그 지옥 같은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지금에 당한 이 고난은 어떤 이유로 당한 것인지 간에 앞으로 이 고난이 지나고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은혜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야고보서 5장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내 인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버티기만 하고 인내하면 결국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함께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승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참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되지 않아. 더 악화되고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지금 내 직장의 상황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인내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셔서, 자비와 긍휼은 죄인에게 향한 태도예요. 마음이에요. 주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내 죄든 남의 죄든 당하는 일이든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복된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같이 하시죠. 다 지나간다. 확실히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가는. 그리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네 번째 시작. 인내에 실패한 결과를 생각하라. 사람이 어떤 상황이 힘들고 하면은 대부분 지금 힘든 것만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 인내에 실패했을 때 주어질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힘든 거 너무 힘들고 못 견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인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가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고 정말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요. 우리는 길어봐야 한 달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짓다가 비를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왜? 오랜 경험에 좀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비는 온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못 기다리고 못 참으면 농사 망치고 그럼 결과 가을에 거둘 것도 없고 겨울에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 인내 실패한 결과를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벗어나면 될 것 같아도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두 번째 시작. 더 힘들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한 손해가 인내한 손해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겨야 끝난다. 네 번째, 인내하지 못하면 지금 벗어난 평생의 그 문제가 고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일부 예배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멘 소리가 2부보다 한 두세 배 크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다 겪어보신 거예요. 맞아. 인내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힘들어지고 겨우 이겨야 해결되고 끝나지, 인내하지 못하면 고통과 문제가 평생의 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림할 수도 있고 내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60을 넘으신 분들은 이미 버티고 살아온 것만도 대단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멘이 안 나오죠? 안 죽고 살아남은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고 포기할 일 많았지만 인내한 것만으로도, 인내에 실패한 결과를 생각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듭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안 힘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힘든 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힘든 분도 많아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관적이에요. 나보다 훨씬 혹독하고 힘들고 흔들면서도 이겨내고 살아온 분들도 많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어쩌면 나는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혹하게 들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실제 정말 삶을 바꿔본다면 훨씬 더 가혹한 상황에도 인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현실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다 수동태예요.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그의 능력을 따라 능하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기쁨과 소망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바닥난 인내를 충전하고, 매주일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셔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게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손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붙잡아주는 손이다. 오늘같이 주일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인내가 바닥날 때 다시 말씀을 채워주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붙잡아 준 손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 혼자 이길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도 혼자로서는 버티지만 그래 공동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또 옆에 공동체의 힘으로, 그 중에 하나가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무도 없으면 이미 끝장났을 텐데 옆에 누가 있는 것 체면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인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인내의 마지막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실습과 훈련에 힘쓰라.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러니까 위에 상사나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특별히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되 나를 사랑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직장 상사, 직장의 동료 가운데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막 이런 견디게 확 이거 그냥 때려쳐버려, 그냥 잡혀서. 근데 나한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또는 직장에 정말 나를 못 견디게 힘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아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관용하고 나를 인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이유 없이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오. 하나님 그런 자 밑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구성이라는 거 있죠. 물건 중에 조건이 내구성, 일회용이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명품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일회용 명품이 있습니까? 내구성. 오래오래 좋은 것은, 제가 지금 티셔츠는 15년째 입는 게 있어요. 15년째 티셔츠. 이렇게 메이커 있는 건데 진짜 입을 때마다 이야, 이래서 앞으로 한 5년은 더 입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하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막 칼로 긁어보기도 하고, 뭐 불로 붙여보기도 하고, 또 뭐 뾰족한 걸 긁고 망치로 깨뜨리고, 또 콜라 물에도 넣어보고, 떨어뜨리고, 또 핸드폰으로 망치도 해보고, 또 화학약품 뭐 이런 거, 심지어 막 총을 핸드폰에 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게 뭐 요즘 폴더블 폰인가 이거 접고하는 거, 이거 테스트를 20만 번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래서 20만 번을 버텨야 이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썼을 때 5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렇게 내구성을 갖춰야 출시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좋은 물건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내하지 않은 인생, 명품 인생 될 수 없고 명품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것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리고 출발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그러나 그 유혹보다, 인내보다 훨씬 힘든 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4시간이었다. 마지막 시험이 인내 시험이고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